안녕하세요. 그 원교재를 보면은 청정, 공덕왕, 천왕, 득지, 일체법, 불생, 불멸, 불례, 불거, 무, 공용행, 해탈문, 하고, 가해락, 대천왕은 이렇게 바로 줄줄 내려갔죠 지금 원교재에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그 원교재에 가해락의 대천왕은 더 현견 일체법 진실상 하야 지혜의 해탈문을 얻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부동광 자재천왕은 득여 중생 무변 안락 대방편정 해탈문 하고, 이렇게 지금 쭉 연결되어 있는 게 경전이라고요. 예, 묘장엄한 천왕은 등령 관 적정법 하야 멸 제치암포 해탈문 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경전에는. 이제 이렇게 하고는 그 뒤에 가면 개성으로 그냥 쭉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전을 보면은 경전은 쭉 연결되어 있고 개성은 또 따로 쭉 연결되어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원문 설명하고 나중에 개성 설명하고 그러면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설명한지 다 몰라서 헷갈려 가지고 참 이게 허덕이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예, 그래 이제 그 모든 그 멸제 치암포 해탈문을 얻고 여섯 번째가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잊어버리지 않게 이제 하나만 저기 해드릴게요. 그 위에 5번, 6번 우선 보세요. 부동광 자재천왕은 득여 중생 무변 안락이라는 문장이 나와 있죠. 그러면 중생에게 무변 안락을 주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말이 자장해탈이다 이거예요. 그 말을 자 무엇인가 중생에게 끝도 갓도 없는 안락을 줬다 그랬잖아요 원문이. 예, 그런데 안락을 주는 것 세상 사람에게 선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는 선행을 베풀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것이 자장에 걸린다고요. 자비의 장애. 좋은 일하고 좋은 일 한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장애다 이 말이에요.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려면은 좋은 일 했으면 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심으로 해야 되겠죠? 무심으로 좋은 일을 하면은 자장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 자비의 장애에서 벗어나는데, 그래도 뭐 어떤 것이 자비의 장애에서 벗어나는 거냐? 중생에게 무한한 안락을 주고도 거기에서 벗어나야 자비의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 설명 없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세상을 위해서 내 신명을 다 바쳤더라도 그 바친 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네, 그거입니다 지금. 그럼 여섯 번째는 묘장엄한 천왕은 등령 관 적정법 그랬죠 지금. 적정법을 관했습니다. 적정법을 관한 이것은 뭐냐? 비장해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까 자자와 비자의 설명은 이미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비심에 대한 장애인데, 비심에 대한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비심에 대한 장애는 무엇으로서 벗어나느냐? 적정법을 관찰함으로써 비심에 대한 장애가 벗어난다. 그래 이제 적정법을 관찰하고 나니까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돈을 가지고 어느 동네를 구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동네를 구제했다는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이건 자장에 걸린 거예요 지금. 자장이에요 지금. 그런데 적정법을 관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내 거였느냐 한번 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내 거였습니까? 아니었죠. 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남을 줬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있나요? 어디? 없죠.
그런데 그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딱 깨달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100% 준 게 없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있어야 줄 게 있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뭐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고 이게 다 그건 자기가 있는 소리란 말이야. 내 것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있으니까 죽어도 모르게 하라 이 말인데 본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죽어도 준 것이 없다. 충분히 이해되나요? 그런데 별로 또 싹 마음에 와서 가슴이 안 닿거든. 근데 실제로 내 것은 그만두고 내 몸뚱이가 내 건가요? 아이고 이제 제법 이제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닌데 무엇이 내 게 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적정법을 관찰해서 이치를 깨달으니까 비장에서 벗어나게 되더라. 이해가 되나요? 예,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화엄경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선행을 베풀고 이타행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쭉 공부했던 것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보통 세상 중생 세계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살 세계, 이 세상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라고요. 사실 이해가 되시나요?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은 이런 마음 가져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오늘 공부가 이제 7번째 선사유 광명입니다. 이거 선사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무엇으로서 한 단계씩 향상이 되냐면 사유로서 한 단계씩 올라가요. 사유를 얼마만큼 했느냐예요. 사유 매사를 관찰하고 살피고 관찰하고 살피고, 이게 관찰력이 없고 사유력이 없으면은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동물에 불과하다. 이 몸뚱이도 인간의 몸뚱이 똑같은 동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동물이 아닌 이유는 무엇 때문에? 관찰하고 사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이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그 말은 맞긴 맞는데 여러분은 얼마만큼 사유를 하면서 사시나요? 그냥 살아. 솔직하게 사유하면서 살았으면 진직이 다 우리나라 태평국가 다 만들어졌네요. 예,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 선사유 광명천왕입니다. 선사유 광명천왕은 득 선입 무병경계하야. 선입 무병경계에 이게 선입한다는 것은 아주 잘 들어갔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때에 맞춰서 딱 맞게 잘 들어간 것이 선입이에요. 선입 잘 들어갔습니다. 어디를? 무변경계를. 끝도 갓도 없는 어느 곳이든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잘 들어갔으니까 들어가고 나온 거 들어갔어. 나오고 나오면 들어가고 이게 출입이 자제하잖아요. 출입 자제. 그게 선입입니다. 무병경계. 그러면은 아까 위에 문장에서 아무개 천왕은 묘장엄한 천왕 했죠. 그 다음에 등령 관 적정법,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비장해탈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 말은 비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그러면 여기는 득 선입 무병경계는 무슨 경계일까?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뭐라고 됐는가 보세요. 선입 등자는 보이죠? 업장해탈이라. 업장에서 벗어나는 것이구나. 그러면 업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 업장에서 벗어난다고요? 선입 무변경계예요. 무변경계에 들어가야 업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변경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업장 때문에. 왜 그러냐면 나보다 적은 데 들어갈 수가 없고, 예? 불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물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늘에 던져놔도 살 수가 없고, 우리는 꼭 의지하는 데가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딘가 의지해야 돼. 뭔가 붙들고 살아야 돼. 이게 세상이에요. 그럼 뭔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부처님을 붙들고 사는 중생들, 또 지금 요즘 종교 기독교에서 예수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게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들고 살고 있어요.
그 자세히 한번 관찰해보자 이 말이야. 자세히. 그게 그런데 나는 이게 내가 중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교 신도들은 걸음걸이가 다 고개가 앞으로 숙고 겸손한 것을 느껴져. 진짜예요. 불교 신도들은 절에 오는 것도 가방도 전부 숨겨가지고 가지고 다녀. 그러고 어디 가요? 그러면 나 어디 좀 가 그러지. 나 절에 가 이렇게도 안 해.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성경이 그냥 막 금딱지 성경 막 이만큼씩 해가지고 고개 탁탁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네, 내 눈에 보인 것이 그래. 또 딴 사람 눈에 그게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어느 곳을 의지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처신이 달라진다고요. 우리는 부처님법을 의지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죠. 근데 여기 절에 다니기만 하지 또 부처님법 의지하고 살지도 않으면서 절에만 다니면 그건 또 참 뭐 하려고 다니는지 모르죠 그거는. 근데 우리 절에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죠. 그러겠죠? 예. 그럼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이제 살라니까 부처님 법을 한번 정말로 마음을 다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이 말이라.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배우다 보니까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치냐? 관찰 사유, 관찰 사유, 관찰 사유를 정말로 부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신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다가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관찰 사유예요. 관찰 사유. 그래서 사유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사유를 정말 잘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 사유를 하고 보니까 나보다 훨씬 적은 곳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건 예예요. 더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면 지옥에 갖다 놔도 걱정이 없고 이 말이에요. 천당에 갖다 놔도 걱정이 없고 천당에 갖다 놨다고 춤 안 추고 지옥에 들어가도 걱정 없고 이게 무변경계에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변경계에 마음대로 못 가는 게 뭐 때문에 못 가요? 업장에 가려서 못 간다 이 말이라. 전부가 업장에 가려져 있어. 업장에. 지금 마음대로 어떻게 가? 지금 저기 뭡니까? 요즘 보니 음식집도 그렇게 비싸고 그런 집들 있는 거 요즘 봐서 알았는데 그런 데 가려면 돈 있어야 가고 돈 없으면 못 가는 거 그것도 자기 업장이요. 예? 돈 있어야만 가잖아요. 뭐 그냥 뭐 엄청나게 비싸다도만. 예? 음식 한번 먹는데도. 예. 그게 전부 다 이게 자기 업만큼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 누구를 탓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니놈들은 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런 집 구경도 못하고 죽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도 똑같이 빈 몸으로 왔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딱 한번 마음 바꿔 먹으니까 아유 마음 바꿔 먹으면 그까지 그 돈 버는 것처럼 쉬운 게 하나도 없었지. 제일 어려운 게 공부하는 것이지. 예? 돈 버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가 있냐고요. 예? 맞나요? 안 맞나요? 대답도 안 하네. 와. 예. 참말로 대답도 안 하실랍니까? 요즘 돈도 사람 인식 하나 바꾸니까 돈이더라고. 뭐 소말리아 해적들 여기 우리나라 감옥에 가다 놓으니까 감옥에 가서 일만 열심히 하면 돈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일을 얼마나 굳은 일이라고 하는 굳은 일을 다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게 즐거워가지고 안 간대요. 감옥에 그냥 살고 싶대요. 예? 별짓을 해적 노릇을 해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 통장에 돈을 가져본 일이 없다가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통장에 돈을 가지니까 얼마나 이게 막 그냥 이게 즐거워서 안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 예? 한번 보자고요. 돈 버는 거 얼마나 쉬운지 말도 못 한다니까. 돈 이게 대답을 안 하네. 소말리아 해적도 그러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일 수도 있어요. 윤병강 씨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약회사로 성공한 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야 모르시네. 이분이요. 최소한도로 돈 그러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결혼 딱 해가지고 마나님 데리고 첫날 밤 딱 세고는 3일도 안 돼가지고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에서 3년간 휴가를 한 번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때게 지금 저보다도 한 10년 더 위이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거 살아 계시면은 지금 한 10년이다 문제가 아니고 더 훨씬 더 선배다. 그러면은 지금 100세 이렇게 되신 분입니다. 지금 엄청난 성공하신 분인데 3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사람은 의지가 있어. 거기서 그때게 무슨 담배를 한 갑씩 준답니다. 그걸 딱 모았다가 팔고 거기서 그 군대에서 몇백 원 주는 한 달 용돈 딱 모으고 3년간 딱 모으니까 나와가지고 새빵 하나 얻을 돈이 됐어요. 새빵 하나 얻을 돈 딱 되니까 이 돈 가지고 자기 집에 왔는데 마누라 며칠 살지도 않고 군대 가버리니까 마누라가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더래요. 그 마누라가 누군지. 그런데 그리고 지금 자기네 부모한테 인사하고 마누라 데리고 저희는 갑니다 그러고 딱 데리고 그냥 절대 설명 없이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새빵 따가 돼가지고 너 여기 있어 그러고는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몇 달 있으면은 누다섯이 대낮에 오더니 짐 꾸려라 그러는데 짐 꾸려서 갔더니 새빵을 월세빵이었던가 봐 전세빵으로 옮기더니 또 몇 달 있더니 짐 꾸려라 그랬더니 집을 사가지고 그러더니 집 산데 거기 가서 가게가 몇 개 있었대요. 그러더니 뭐 온종일 물건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나가면서 너는 온종일 요건 얼마 받고 요건 얼마 받고 팔고 있어라 그러고 자기는 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옛날에 자동차마다 타면서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슨 약이라고 한 약 있잖아요. 이걸 팔고 다니고 들어와서 마누라한테 자기가 그런 거 한단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마누라는 거기 앉아가지고 그 남편이 갖다 준 약 이제 사러 오면 그거 팔고 계속 한 것이 제약회사 차리고 나중에 학교 세우고 대단한 사람으로 성공을 합니다. 사람은 마음 먹으면 돈 벌기처럼 쉬운 게 없어.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군대 3년 갔다가 오면서도 자기 사업하고 약 사가지고 가서 팔 수 있는 미천을 만들어가지고 나와버리잖아요. 군대 가서 밤낮 휴가 나와가지고 부모네 돈 타다가 다 써버리고 하는 사람 가지고는 그런 돈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돈 버는 거는 나는 제일 쉬운 일이랑 마음만 먹으면 그걸 못할 뿐이고 그리고 돈 버는 거 누가 좀 나 좀 도와주면 내가 하지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윤병강 씨를 내가 잘 알아요. 이게 나중에 아주 저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무변 경계에 들어갑니다. 무변 경계 어느 경계에든지 들어가도 걸림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군대에 가서도 돈 모아가지고 오고 어디 가서도 못 외우고 이런 사람들이 무병 경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무슨 무병 경계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으려고요. 끝도 gat도 없는 어디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가서 성공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되시겠죠? 무병 경계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가지고는 불기 일체 제유 사유 해탈문하고 그랬어요. 불기 일으키질 않습니다. 무엇을 일으키지 않느냐? 일체 제유에 대한 사유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유는 뭐냐? 유의법에 대한 사유를 안 합니다. 현실에 대한 부귀영화를 사유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현실 유의법에 대한 모든 유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예요. 유물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해. 그러면은 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또 실패하는 것이 돈 벌어야 되겠다고 노래 부르는 사람, 돈 버는 사람 보셨어요? 노래 불러서는 돈은 안 벌리죠. 벌어야 벌리지. 우물 판다고 날마다 말만 해요. 저거는 몇 자 팔면 물이 나올 텐데, 몇 자 파면 물 나올 텐데. 몇 자가 됐든 간에 팥벌어야 물이 나오지. 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의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실상을 사유하는 거예요. 그 까닭을 사유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사유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사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원인을 알면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예. 원인을 모를 적에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유, 사유, 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일으키지 않는 해탈문을 얻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밑에 청량소를 딱 보니까 선입 등자는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입 무병 경계하야 이 말은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해탈이라고요? 업장 해탈이다. 업장 해탈. 그러면 업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이 업의 장애가 돼버리느냐. 지금까지 해온 관습, 세운 습관,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것, 여기에 대해 이것이 쌓이고 쌓인 것이 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업장. 그러면 그 업장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딱 가면은 아주 나쁜 경계에 딱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동안의 습관에 의해서 아이고 저건 나는 안 내. 예, 음식도 저거는 내가 먹던 거 아니어서 안 먹어. 이러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 데 가서는 왜 못쓰게 생긴 데는 그냥 먹고 살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중국 가서 살아보니까 세상에 먹으면 다 토하게 생긴 음식 며칠 지나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먹어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자기가 먹으면 토해지는 건 뭐예요? 이쪽의 업장 때문에 업에서 그쪽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경계에든지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씀이 되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버리면은 어디에 가도 이제 그때 나도 이제 딱 입에다가 중국 가서 먹기 시작한 건 뭐냐. 먹다가 못 먹게 생겼는데 저 사람들 먹고 안 죽고 살지. 그러면 아이고 나도 안 죽겠지. 그러고 넘기니까 넘어가 버리더라고. 예? 한번 넘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먹어져 뭐든지.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업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관을 빨리 내버려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업장 해탈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무병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병경계 했잖아요. 선이 무병경계. 무병경계라고 하는 것은 불현시방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시방세계에 나타나시는 것은 시연하시는 것이 무변시방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동서남북 온 천지 어느 곳에 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어느 곳에 가도 괜찮다. 어느 나라 어느 풍속에 가도 아무 일이 없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네, 이렇게 이것이 무병경계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요 무의성 했죠 지금. 요 무의성 이것이 칭의 선입. 선입이라고 하는 두 글자 있었잖아요. 선입 무병경계 한다는 그러면 이 선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의성을 요달하는 것이 선입이다. 무의성을 요달한다. 무의성은 뭐냐? 의지할 것이 없어져 버려야 돼. 왜 그러냐면은 나는 무엇을 의지해야만 살아 이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거 또 다른 말로 오해하면 적은 그릇한테 이게 큰 법문 하면은 참 오해하기가 쉽상인데 부처님 법에도 의지하지 않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부처님 법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처음부터서 부처님 법에 의지 안 할 방법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자, 처음에는 왜 의지를 해야 되나요? 어린아이들 3-4살 먹었을 때에 부모 의지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런데 어른이 다 됐는데 계속 부모 의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맞죠? 그래 우리 부처님 법을 의지하는 것은 2-3살 어린애의 수준에 있을 때에 부처님 법을 의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다 어른이 됐으면은 부처님 법을 그때도 의지하고 살면 어쩌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무의성이라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의지할 데 없는 성품인 줄을 깨달아야 된다. 내 마음자리는 아무데 갖다 놔도 걱정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됐죠? 예.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칭의 선입이라고 한다. 일컬어서 선입이라고 말한다. 일컬은다 말한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선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자, 상불의불연을 영조 업사리어 그랬어요. 오히려
부처님께도 의지하지 않는데 어찌 이 편한 영자는 어찌 영자입니다. 어찌 업을 짓는 일을 생각을 하겠는가? 업 짓는 걸 왜 하겠는가? 부처님도 안 의지하지 않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얽매임이 없이 구속됨이 없는 대자유인 해탈자입니다. 대자유 해탈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화엄경 요 정도 이게 들었으면은 이제 이쯤 되면은 벌써 이 정도만 됐어도 여러분 중에서 해탈자가 나오시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듣고 잊어버려. 이걸 자기 것을 못 만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8번째로 갑니다. 이게 이제 8번째 갔더니 가해락 대지 천왕입니다, 지금. 가해락 대지 천왕은 또 얻습니다. 뭘 얻느냐? 보왕 시방 설법보되 널리 시방 세계에 가서, 그러니까는 아주 중요한 것이 어느 한 곳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부처님 법에서는 대부분이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시골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대대손손 농사꾼 벗어나지를 못했어. 무슨 말씀이 되죠? 그 시골 농사꾼 하다가도 확 던져버리고 올라간 사람이 전부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전부 성공을 했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전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후를 벗어나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니까 시방세계 어느 곳에든지 자유자재로 다녀도 가서 가는 데마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게 이때 비로소 수처작주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 동쪽에 가서도 서쪽에 가서도 지옥에 가서도 짐승 축생 속에 가서도 어느 곳에 가서도 거침없이 주의를 합니다. 그래 널리 시방세계에 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이미 불교를 공부했으니까 설법을 합니다. 시방세계가 설법을 하는데 이 부동 무소히 해탈문하고 어느 곳에 가서 설법을 하는데 동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할 바가 없다. 전혀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다예요. 여기서는 무엇에든지 구애받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이 해탈이라고 해요. 이 해탈문을 얻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설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가해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을 전부 부처님 이 화엄경은 단순하게 이렇게 가해락 그러면 뭐예요? 누구든지 사랑하고 즐거운 마음이 나오게 한다가 가해락이거든요. 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요. 가능하게 한다. 즐거운 마음이 나오도록 한다가 오를 가짜라고 해요. 가애락이에요. 가애락. 그러니까는 가는 데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즐거운 마음이 나오게 해주는 가애락. 그런데 이 가애락은 가는 데마다 이렇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가애락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냐? 그 뒤에 바로 대지, 큰 지혜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이게 글자 한자 이렇게 구성 자체가 어느 경전 어느 사상을 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경이 없어요. 그래서 화엄경은 경 중의 경이요, 그야말로 이 법 중에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 이제 가해락 대지천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방세계를 갑니다. 대지천왕이, 가해락 대지천왕이. 여기서 이분이 시방세계를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느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시방세계 어느 곳마다 가는데 보면은 자식 잃고 고생하는데 지금 어디 네팔 가니까 네팔은 막 지금 막 난리가 났대요 지금. 예, 그런 곳에 그런 데 가서 이게 그야 뭐 위로를 하고 희망을 주고 살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 이게 대지천왕입니다. 그 시방세계에 가서 설법을 해서 그 사람들 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도 부동 무소히, 그러면서도 동요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의지하지 않는다. 마음에 담고 다니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왕시방 앞에 원문 나왔죠 지금?
보왕, 시방, 설법 이렇게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상해탈문이다. 무상.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바로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바로 청량국사가 이렇게 주석을 바로바로 내놓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무상해탈이다. 무상이 뭐예요? 우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계속 공부 수없이 했죠. 했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내버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가는 데마다 참 어떤 분은 이제 백화점 가서도 내가 VIP인데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냐 해가지고 그 종업원한테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가지고 뭐 심지어 주차장에서도 주차 안내원도 막 그냥 그 아줌마들이 그냥 갔다가 무릎 꿇혀놓고 따기 때리고 그러대. 아이고 이 사람들 돈이 얼마나 많고 이 사람들 어떻게 생긴 사람 자기한테 만약에 누가 그렇게 때렸다 그러면 고소하고 뭐 난리를 치겠지. 예, 거기다가 또 그런 사람은 백도 좋으니까 때린 사람 갖다가 되게 진역도 오래 살리겠지. 예? 이런 사고방식들 이거 정말로 우리가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지금도 우리가 누구들을 고치라고 해야 되냐. 아래 사람보다 뭘 습관 고쳐라 그래서는 불가능해요. 아래 사람들은 사는 것이 지금 고통스러워. 사는 것 잘 살게 해주면 그만이요. 아래 사람들은. 우리 문화를 고쳐야 될 건 누굴부터 고쳐야 돼요? 먹고 사는 사람들. 최소한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문화 고쳐야 돼요. 바꿔가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이제 고쳐가야 되는데 무엇부터 고쳐야 돼요? 무상해탈부터 해라. 무상. 상이 있어가지고 쓰겠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 뭐 신흥 시방이나 적연부동이요. 몸뚱이가 시방 세계에 다 감응을 하기는 하는데 감응하면서도 응해주면서도 적연부동이에요. 담담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동요되질 않아. 그것이 바로 위에 보왕 시방 설법오대 부동 하는 말 나왔었죠. 그 말을 몸이 시방 세계 어느 데 가든지 간에 담담해가지고 동요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주석을 냈단 말이에요. 이 주석은 누가? 청량국사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지선제법이나 담이무비라 그랬어요. 지혜는 뭐예요 지금? 가해락 대지천왕이었잖아요. 그 대지 이게 그러면은 대지는 무엇을 하기 위한 지혜냐? 세상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기 위한 지혜가 열려야지 딴 사람 속여 먹으려고 하는 지혜가 나오면은 큰일 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지식병에서 조금 좀 저기 한 사람들이 눈이 좀 열리면은 남부터 속여가지고 자기 것 키우는 데다가 지혜를 쓴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이거는 큰 장애거든요. 우리는 이 지혜가 열렸거든 무엇을 해야 돼요? 남의 눈을 열어주고 남의 귀를 열어주고 이런 지혜가 열려야 된다고요. 맞겠죠? 네. 그래서 지혜가 모든 법을 베풀지만은 여기서 베풀 선자는 설법을 하지만은 이 말이에요. 모든 법을 베풀어서 설법을 합니다. 설법을 하면서도 담이 무인이 담담해가지고 의지함이 없나니 설법을 해놓고 대부분 그전에도 그런 스님들 종종 있었어요. 스님들이 자기가 한 시간 동안 강의하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 강의 오늘 어쨌는가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잘했다고 그러지. 누가 못했다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꼭 그런 사람들 종종 있거든요. 그게 참 되게 답답한 분들 종종 있거든. 야, 그게 아무리 설법을 했으나 담담한단 말이에요. 담담해가지고 정말로 조금 더 이게 의지함이 없고 또 설법을 했으나 그게 우리가 설법한 여러분들 속에 함께 있으면서도 함께 그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 부동무소입니다. 자,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봤더니 불치어상하여 여해부동 곤이라 이거는 어디서 봤던 글인데 금강경 아이고야 그것도 왜 금강경 구절이 나올까 여기서 무상해탈이기 때문에 금강경 구절이 나오죠. 이해가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보음 장음당 천왕입니다. 보음 이게 아주 참 넓은 음성입니다. 지금 보음 장음당 천왕은 득이 불 적정 경계하야 그랬어요. 부처님 적정 경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현광명 해탈문하고 널리 광명을 현 여기서 나타날 현자는 이럴 때에는 나타난다 그러면 광명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상하지요. 광명을 쏟아낸다. 광명을 쏟아낸다 그러면 훨씬 더 쉽죠. 광명을 쏟아내는 해탈문을 얻고 이겼습니다. 누가? 보음 장엄당 천왕께서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득이 불 적정경계란 말 나오니까 계속 천왕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된다는 것 기억날 텐데요. 밑에 나오니까 이 불등자는 이렇게 등자를 써고 생략했거든요. 실제로는 이 불적정경계 이 글이 다 와야 돼요. 이 불적정경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명상해탈이라. 명상해탈. 명상 대부분이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대부분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문집도 하나 내야 되고 스님들 경우 같은 경우는 또 죽기 전에 자기 비석도 하나 세워가지고 그게 그런 경우 정말 딱 가기 전에 백비 세운 거 여러분 아시죠? 비석 아무 말도 백비도 뭘라고 세워 그것도 내버리지. 그것도 내버리지. 그것도 상이야. 딴 사람보다 특별하게 세웠잖아요. 백비를 세웠다.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비석 하나만 세워놨다. 그것도 유명한데 그럴 것도 없어요. 예, 그럴 것도 없습니다. 명상해탈이 그거예요. 명상해탈. 자기가 완전하게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관찰 사유해보면 알아. 사유해보면 알아요. 명상은 자기가 자기 이름 붙인 사람 있으면 손 들고 나와보세요. 명상은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 거예요. 아기 때는 부모가 붙여주고 커서는 다른 사람들이 붙여줘. 그런데 그걸 자기가 붙이면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되고 만단 말이에요. 명상을 내버리고 가면은 그 다음 사람이 널리 지가 붙여줄만 하게 살았으면 붙여줄 것이고 붙여줄만 하지 않게 살았으면 안 붙여줄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냥 버려. 그러니까 안 붙여줘도 걱정 없고 붙여줘도 걱정 없고 완전히 벗어나. 명상해탈.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버리시라고요. 예? 대부분은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명상해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불지계를 명의 적경이요. 정말로 적정한 경계에 들어간다. 불적정 경계 앞에 나왔잖아요. 이 말은 명상해탈인데 이 적정 경계에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처님 지혜 개여입니다. 부처님 지혜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됐다. 부처님 지혜 개여. 여기서는 개아발 개자가요. 개아발 개자가 여여한 이치를 깨닫는다. 깨달을 개자가 돼요. 여여한 부처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부처님의 지혜냐? 여여한 진리를 깨달은 분이 깨달은 지혜가 부처님 지혜다. 불지개여라고 하는 네 글자가 뜻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네 글자로 압축시켜 놨기 때문에 이걸 번역을 해 놓으면 잘 뭔 소리인지 몰라. 뭐냐? 부처님 지혜에 여여한데 개야봤다. 전부 이렇게 번역해 버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부처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여한다는 것은 영원 불멸 불변하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부처님 지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무상고로 정이요. 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정하는 정자가 나오지. 안정한다고. 무명고로 적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 상이 없고 이름이 없어져 버리니까 합치니까 뭐가 돼요? 적정하죠. 예, 적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이응이라 고요하면서도 적이 능응이라 아무 생각을 나는 안 하고 있으면서도 우주 법계에 뭐든지 다 응한다. 이것이 능응이에요.
능이 다 응함. 내가 생각을 안 일으키니까 뭐가 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면 다 응한다 이거예요. 뭐든지. 고로 보변 시방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방 세계에 두루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지가 발광하고 우령불입이라 몸에서 지혜가 빛을 발하고 이 몸뚱이에서 지혜의 빛이 번쩍번쩍 발하고 우영불입이라 또 만물로 하여금 부처님 경계에 틀게 하시도다. 이것을 우령불입이라고 네 글자만 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간다 어디로? 부처님 경계로. 그래 이 물자는 만물인데 만물은 무엇이 만물입니까? 만중생이요. 만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게 한다. 예. 그러면 만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만중생이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느냐면은 내 몸에서 빛이 발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발한 그 지혜 이걸 가지고 만중생을 전부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준다. 무슨 말씀이 되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명상해탈이 이루어지니까 명상해탈이 되니까 이와 같은 경지를 갈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명상을 벗어나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더 하면은 어중간해서 여기서 좀 끝내고 다음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